우리 7절로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죄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겸손할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3절에 이야기하듯이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 마음을 강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다처럼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사람의 어떤 관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 즉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할 때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같은 연약한 자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죄짓게 하는 것을 아주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아주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자신을 돌이켜 보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은 나 때문에, 혹은 누가 또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작은 자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외면당하는 자, 잊혀진 자나 또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작은 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쉬운 말로는 왕따를 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자들의 머물러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예요. 연약한 자들이죠.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소리는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 이 작은 자들은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작은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놀랍게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혼자 스스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혼자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십시다.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임함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죄는 스스로 짓는 것 같지만 사탄의 유혹이든 사람의 유혹이든 함께 죄를 짓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자에게 실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이 죄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듯이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늦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속히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 모세가 늦게 오니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혼자 단독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유혹과 요청이 있어서 아론이 모든 금무치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았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혼자 짓는 것 같지만 물론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맞으면 죄는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 무섭게, 이 죄 중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주 너무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이 죄, 어떻든 유혹을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는 아주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빠지게 하는 것이다.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런 표현으로 6절을 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것입니까? 연자맷돌. 저도 시골에서 살면은요, 우리가 맷돌을 이렇게 콩을 갈거나 이것은 연자맷돌이 아니에요. 이건 맷돌일 수 있죠. 근데 연자맷돌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도 보듯이 나귀가 혹은 큰 말이, 큰 쏘가 이
어깨에 그 큰 막대기를 끌고 그 맷돌을 갈 때에 그 큰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바다에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입으면 어떻게 해요? 저 깊은 바다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해서 이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든 넘어지게 하든 유혹에 빠지게 하든 범죄하고 하거든. 그 범죄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살면서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뒷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그 동기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분명하게 따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는 여인도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은요, 남편이 5명이 있는 그 연약한 사람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한편 맞은 강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남의 죄를 짓게 하는 죄는요, 3번이나 경고하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무감각한 이 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개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듯이 죄를 지은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는 그런 심정으로 죄의 유혹의 세력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 심정으로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아멘. 삼가 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이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삼가 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건강한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연약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부모는 모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자녀보다 늘 연약한 자에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신경이, 부모의 눈길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 삼가 오늘 10절에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족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에게 더 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버림없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늘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모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하고 끊지 못해서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하고 술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끊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예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모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내 힘으로 영접하는 그 귀한 마음,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혹은 나를 인하여서 또는 나의 또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더 크게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연자맷돌이 우리 목에 걸려 저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 남선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남선교회 비록 적은 숫자지만 주님 앞에 완전히 서서 주님의 충성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 땅에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짐하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